베레시트 38번째 시간, 본문은 창세기 22장 15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리어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서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그의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게셋과 하소와 빌다스와 이들랍과 부드엘이라.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드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나홀의 첩 루마라 하는 자도 데바와 가함과 바하스와 마아가를 낳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오늘도 아브라함의 인생의 마지막 시험을 통과하는 그 귀한 시간입니다. 우리로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도 완성되어져가는 귀한 주님의 성숙함이 있는 자리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성숙해가고 말씀으로 사람이 만들어지는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저희가 22장을 좀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저희들이 좀 나눠서 보는 이유가 아브라함의 마지막 시험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이 저희 성경에 나와 있는 본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는 본문의 책에게는 총 10번의 시험이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마지막 시험이 아브라함에게는 가장 견디기 힘든 시험 중에 하나였어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것에 관한 시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받는 충격 가운데 가장 큰 충격은요,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이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것이 사람이 갖는 스트레스의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한대요. 그만큼, 그리고 또 자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거의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께 바쳐도 거의 정신이 나간 정도로 인생을 살 줄 몰라요. 하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그의 행동을 보였는지,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한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선택했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저희들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름 없는 그 모리아의 한 산이 뭐로 바뀌어요? 여호와 이레의 산으로 바뀌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명한 사람, 세상 앞에 무명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손에 붙잡히면 여러분은 하나의 역사가 됩니다. 그것이 지난주까지 말씀이었고, 오늘 하나님의 사자가 두 번째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15절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두 번째로 부르면서 아브라함에게 이릅니다.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라 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라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자,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그러는데 복 주시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한다라고 16절에 나와요. 자, 우리가 보통 우리 어릴 적에 많이 했죠. 너 진짜 사실이야, 사실이야. 맹세해 그랬죠. 맹세 안 하셨어요? 맹세 누구를 어머니 아버지 걸고 맹세 이런 것도 했었죠, 그죠? 예. 근데 우리가 맹세하는 그 대상이 정말로 믿을 만한 분들인가요? 그래요. 걸 사람이 없으니까 어머니 아버지 걸었다 치자고요. 그런데 그 어머니 아버지는 믿을 만한 분인가요? 예, 세상에 믿을 사람이 없다고 하는 그 말이 목욕탕에서 나온다는데, 그죠? 아버지가 시원하다 들어갔는데 아들이 딱 들어갔는데 너무 뜨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하는 말이 그래요. 세상에 믿을 사람 없다고. 예. 그런데 정말로 여기에서 하나님은요, 정말로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하나님을 걸고 맹세를 하셨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또 대단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은요, 이 땅의 피조물들은요, 다 약속을 걸고 맹세를 하는 것이 있어도 성전을 걸고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뭐라 그래요? 우리가 성전을 걸고 우리는 맹세합니다라고 말을 했다는 겁니까? 신약 보니까.
그런데 성전을 거른다고 치더라도 성전이 뭘 할 수 있어요? 아, 교회를 걸고 맹세. 교회가 뭔 일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걸고 맹세하는 거는요, 정말로 전무후무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걸고 맹세한다라고 말을 하실 정도인데, 아브라함의 순종을 저희들이 잠깐 볼게요. 아브라함의 순종 저희들이 지난 시간부터 계속 보고 있는데, 아브라함의 순종이 바리새인의 순종과 다릅니까? 같습니까? 아브라함의 순종은요, 바리새인들의 순종과 같아요. 같은 순종 아닙니까? 바리새인들, 예수님에게 그렇게 질타를 받았던 바리새인들도, 사두개인들도, 서기관들도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정말로 특심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순종은 순종 아니에요? 근데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순종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받아주시고, 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순종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질타를 하셨을까? 거기에 차이점이 하나가 딱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경외함이더라고요. 경외함. 이 경외함의 차이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이 되느냐, 아니면 저주를 내리시는 것이 되느냐로 바뀌더라고요. 순종을 해도. 그래서 아브라함의 순종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는 것이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순종한다고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순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왜냐? 바리새인들은 열심히 말씀을 지켰잖아요. 오늘 제목이 뭡니까? 말씀은 지키는 게 아니라 이루는 것이다. 그 제목으로 저희들이 함께 말씀 나누기 바래요. 말씀 우리 지켰어요. 말씀 지켰어요. 말씀을 지켰다는 말은 뭘까요? 그냥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범하지 않았다라는 의미가 더 클 거예요. 그죠? 나 오늘도 죄 안 졌어. 말씀 앞에서 벗어나지 않았어라는 것이 더 클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 신앙이 잘하지 않아요. 신앙이 잘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뤄가는 사람으로 가야지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내가 오늘도 이루었습니다. 라는 것이 초점 맞춰져야 돼요. 아, 말씀 지켰어, 오늘도. 하루 종일 내가 죄를 범하지 않았어. 내가 뭔가 죄 지을 자리에 갔는데도 안 갔어. 그렇게. 지키는 것에 초점 맞추면 신앙이 안 자란다고요. 했냐, 안 했냐. 죄 졌냐, 안 졌냐. 요게 초점 맞추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성숙한 신앙이 되면 주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것은 지키는 것과는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순종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이룸으로써. 지킴으로써예요? 이룸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이룸으로써, 하나님 명령하신 것을 이루어드림으로써 그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비결이 된 거예요. 세 가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번성하는 역사. 두 번째,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취하겠다. 세 번째가 천하만민이 내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세 가지 복을 내려서 주셨어요. 우리도 복 받아야지. 여기에 초점 맞추면은 안 돼요. 우리의 순종이 어때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순종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순종이 되어야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지키는 것과 달라요. 자, 이번에 우리가 에스라를 큐티 본문으로 보면서 여러분 뭘 느끼십니까? 언제 에스라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 더 다루겠지만, 에스라의 고레스 왕,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안 믿는 이방인 나라의 이방 왕이에요. 그 왕이 예전에 포로로 잡혀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 사람이 보고 나니까 바뀌어요. 마음이 감동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다시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게 할 뿐만 아니라 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라고 그래요. 은도 주고 금도 주고 다 필요한 거 다 주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성전에서 가지고 왔던 금 접시, 은 접시 다 갖다 다 주래요. 그 다시 줘갖고 다시 보내면 또 반대해갖고 일어나갖고 독립운동해가지고 나라를 다시 그 페르시아에서 나오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다 보내래요. 그런데 거기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칙령을 듣고 왕이 이렇게 결정했어라는 걸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이. 그래도 여기서 우리가 뿌리를 내리고 살고 있는데 또 가라고요? 거기 가면 다 폐허가 돼 있을 텐데 진짜 돌아오면 어때요? 폐허가 돼 있죠? 복구가 안 됐어요? 그렇죠? 느헤미야가 돌아왔을 때 보니까 어때요? 성벽이 다 무너져 있어요. 그거 그냥 갖고 보수하고. 느헤미야가 술가는장으로 있을 때 어떤 소리를 들어요? 예루살렘 성문은 불탔고요. 그런 소리를 들으니까 마음에 막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금식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라도 돌아와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져 있어요.
그거 성전 짓다가 사람들의 방해를 받고 하지 않습니까? 폐허가 된 그 땅으로 가시겠습니까? 아니면은 70년간 뿌리 내리고 살고 있었던 내 땅에서 내가 비즈니스하면서 살고 있겠습니까? 집도 사고요. 비즈니스도 잘하고요. 이제 먹고 살만해졌어요. 70년 동안 이방 나라지만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살만해졌어요. 신분은 비록 그 본나라 사람들처럼 되진 않지만 그래도 먹고 살 만큼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가라. 예전에도 말씀하셨고 지금 하나님 일을 이루시는데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명령하셨을 때 과연 우리는 그 자리를 떨고 일어날 수 있는가? 그 자리를 떨고 일어날 수 있는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들이 일어났다는 것은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방향을 바꾸고 돌이키고 돌아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자가 된 거예요. 지키는 자가 아니라.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감동인 거예요. 에스라를 보면서 야, 이 사람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뤄가는 사람들이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들이 자기의 몸으로 이뤄가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자기의 손해가 보고 자기가 뿌리를 내리고 있었던 이미 내 아이들은 70년이잖아요. 그럼 내 아이들이 거기서 태어난 아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어느 언어가 편하겠습니까? 어느 언어가. 그죠? 어느 나라 말이 편하겠어요? 여기 있는 아이들에게 물어보세요. 너희들 영어가 편하니 한국말이 편하니? 영어가 훨씬 편할 거예요. 그죠? 그런 애들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간대요. 쉬운 결정 아닙니다. 아, 이제 집으로 들어간다. 뭐 집 나온 지가 뭐 7일 정도 돼야지 집으로 들어가도 내 집이 편하지 그러지. 내 집에 가면 뭐가 있어요? 폐허예요. 내 고향으로 돌아가면 뭐예요? 다시 다 읽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셨던 예전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셨고 이사야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셨던 수많은 그 메시지들을 듣고서 있었던 그 사람들이 야, 우리가 죄를 져서 여기 다시 다 포로로 잡혀온 거 아니니? 했던 그 시간 끝나고 돌아가려고 할 때에 다시 돌아가는 것, 그게 말씀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많은 말씀들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어떻게 사시냐? 말씀을 지키며 사세요. 말씀을 지키며 사세요. 이 율법의 말씀처럼 말씀을 지키고 사세요. 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나는 지옥 갈까 봐 그것 때문에 지키고 사는 것에 초점 맞춰요. 아니에요. 지키고 살았다가는 그 신앙 못 지켜요. 우리의 힘으로 지킬 것 같습니까? 못 지켜요. 말씀을 지킨다고요? 내가 말씀을 지키고 살 수 있다고요? 아니요. 우리가 말씀을 지킨다고 할 그때에 사단은 뒤에서 웃고 있어요. 교회 문만 나가면 내가 얼마만큼 실패하는지를 사단은 잘 알고 있거든요. 넘어지는 자리에 또 넘어진다는 것을 사단은 알고 있거든요. 실패하는 곳에서 또 실패한다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코 우리의 각오가 사단에게 두려운 이슈가 아니에요. 너희들이 기도하는 것 때문에 내 나라가 무너져 간다라고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단은. 그래야 되는데. 근데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뤄가지 않습니까? 달라져요, 상황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뤄나가고 주님 말씀 나에게 주시옵소서 내가 그 말씀을 내가 이루어드리겠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사야 선지자도 그랬어요. 아, 내가 일을 해야 되는데 누가 갈고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근데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막 하는 말씀들 주세요. 이 말씀들이 나중에 이루어져요. 그러면서 우리는 말씀을 지키는 자가 아니라 이루어가는 자로다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이제부터는 말씀 잘 지켜야지 이렇게 우리 얘기하지 맙시다. 말 자체도 말씀을 이뤄갑시다 라고 우리 함께 생각하고 단어조차도 말조차도 바꾸는 우리가 되길 바래요. 오늘 말씀을 이뤄봤니? 자녀들을 교육할 때도 오늘 말씀 지켰어? 이렇게 물어보지 마시고 말씀을 이뤘니? 네가 오늘 이룬 말씀이 뭐니? 예수님도 요한복음에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이루신 거예요. 말씀은 이 종이 안에 있는 글씨들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얼마나 드라이해요. 미역하고 똑같다고 그랬죠, 미역. 물속에서 흐느흐느거리던 그 미역을 빼짝 햇빛에다 말리건 그거를 먹고서 얼마나 이가 까실거릴까. 그럼 다시 그걸 물에다 넣으니까 얼마나 부드러워져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이 현장이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들은 다 빼고 글씨만 넣으니까 아주 드라이하죠. 이거를 어떻게 읽어요? 주님의 성령이 충만함 받아서 읽으니까 은혜가 돼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역사의 현장이 은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하나님의 축복들이 내 축복으로 바뀌어버려요. 아브라함의 축복이 내 축복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행동했던 행동들이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리라라고 바뀌어버린다고요. 아브라함의 얘기가 내 이야기로 바뀌어버려요. 성경에 있는 그 사람 이야기가 그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야기로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그것이 말씀이 육신되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야. 율법을 구약에 있는 말씀을 없애려고 온 사람이 아니야. 율법을 완성하러 왔어 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완성한다는 뜻이 뭐예요? 원어로 보니까 수행한다, 이루려고 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구약에 있는 율법의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는데 너희들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하고 말씀하신 내용들을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루려고 오셨대요. 너희들에게 메시아가 보내질 거야. 그가 너희들을 구원할 거야. 원근 사방에서 모이게 할 거야. 그들을 통하여서 구원하게 할 거야.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한 내용이지만 결국은 보니까 누가 보여요? 예수님이 보이더라. 메시가 번성하게 할 거야. 그거는 육신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얘기하는 걸 거예요. 그런데 그 자손이 메시가 그 두 번째, 세 번째 나오는 그 메시가 어떤 거예요? 내시가 크게 번성할 것이다. 여기서 내시 세 번째 세 가지가 나옵니다. 17절, 18절에 걸쳐서 내시가 크게 번성하고 내시가 대적의 문을 취하고 내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내시 말할 때 그 내시가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으로 크게 번성하는 일들이 발생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내시로 말미암아 대적의 성문을 취하는 일들이 발생할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뱀이 사단이 크리스찬들을 잡아서 사람들을 잡아서 사망으로 끌고 가지 못하게 만들 거예요. 대적의 성문을 취하는 것처럼. 대적의 성문을 취한다는 게 뭡니까? 성을 쌓아놨는데 성을 쌓아놨어도 성문이 무너지면 성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적의 성문을 취한다는 것은 그 성을 무너뜨리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 가운데 들여져 있는 어둠의 영들을 예수님이 여러분 깨부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아니 여러분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도요 하나님 나라 못 가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리 목회자로 살아도 뭐예요? 가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다른 곳으로 가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것만큼 불행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대적의 문을 취하는 것뿐만 아니라 천하 만민이 받을 복, 예수님을 통하여서 천국의 길이 열린 것은 얼마나 큰 복이에요. 주님 복 주세요 하지만 여러분 정말로 가장 큰 복은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 게 가장 큰 복이에요. 그것만큼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고 살아할지라도 내가 죽어서 지옥 간다고 그러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 땅에서 살아봤자 8, 90년이고 이 땅에 살아봤자 8, 90년이고 요즘 뭐 그냥 100년까지 산다고 치자고요. 그래도 영원한 나라와 비교가 된다고요? 잠깐 누리는 이 인생의 낙이 영원히 있어야 될 하나님의 낙과 바꿀만 하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것과 이 땅의 것이 어떻게 비교가 됩니까? 안 돼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말씀을 이뤄가는 자들로 설 수 있도록 여러분 움직이시길 바라요. 하나님이 그 복을 줄 때에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한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결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지키시겠습니까? 이루어가시겠습니까? 이루어가세요. 오늘도 나는 말씀을 이루리라.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치세요. 너 오늘 말씀을 뭐를 이루었니? 너 뭐 지켰니라고 물어보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말씀을 이루어가는 자. 얼마나 멋있습니까? 말씀을 이루어가는 자. 저는 여러분들이 평생 좌우명이 되길 바라요. 나는 말씀을 이루는 자가 될 거야. 예수님처럼 말씀이 육신되어서 오신 것처럼 나도 말씀을 이루며 살 거야.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것처럼 율법을 이행하러 오신 것처럼 율법을 이루려고 오신 것처럼 나도 율법을 이룰 거야. 율법을 이루는 게 뭡니까? 율법으로는 사람을 죽여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룬 복음은 어떻습니까? 율법의 말씀을 지키면서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살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율법을 이루어가는 귀한 일들에 사용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삭 하나 바쳐라 그랬더니 하나님께 이삭이라는 자기 아들 가장 사랑하는 것을 드릴 때에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허락하셨죠.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처럼
이거를 과학자들이 얼마만큼 될까를 한번 숫자로 표현을 해봤대요. 10의 25승이래요. 아니, 목사님, 10의 25승이면은, 예, 상상을 못할 만큼 저희가 어떻게 숫자를 셀 수 있는 최대한의 것으로도 모자랄지 모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실 내 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게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저는 이 말씀이 우리 교회에도 적용되는 말씀이 되기를 저는 바라요.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이, 전달하는 이 복음들이 저기 수많은 모래들이, 저기 수많은 별들이 예수님의 씨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자손이 되는 그러한 일들에 사용되는 복음이 되길 바래.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대적의 성문을 취하는 것처럼 그 성을 무너뜨리는 그 일에 성문을 무너뜨리는 그 일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 앞장 세우고 가세요.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것처럼 우리도 그 복에 동참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의 그 가치 있는 이름의 기도가 내가 필요한 것을 채워달라는 기도보다 주님 말씀을 이루는 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살길 원합니다. 지키는 것과 이루는 것의 근본적인 차이를 여러분이 이 시간 충분히 이해하고 오늘 맞추셨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이뤄가는 자. 말씀을 지켰어가 아니라 오늘 말씀 지켰어가 아니라 오늘 말씀을 이뤄가는 자. 내가 오늘 내 현장을 유지하기 위한 지킴이 아니라 내가 더 성장하기 위한 이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바뀌어나간 우리가 되길 바라요. 말씀을 이뤄가는 것은 나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레스의 칙령 때문에 다시 돌아오게 됐을 때에 그 길을 선택하며 나갔던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뤄가는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이뤄가는 사람들처럼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내리신 명령에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가 마음을 속쓰리고 괴롭고 아프고 눈물이 날지라도 자식 앞에서 눈물 보이지 않고 아버지 왜 우세요? 너 조금은 죽어. 그것 때문에 울고 있는 모습을 보이면서 아들에게 힘든 모습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주님의 말씀을 이뤄가는 자로 묵묵히 불과 칼을 들고 나가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말씀을 이뤄간다는 것은 때로는 담대함과 때로는 묵묵히 주님을 의지함이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 이름 속에 말씀을 이루는 것 속에 주님 함께 역사해 주셔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 함께 하심이 있길 바라요. 우리가 말씀을 이루는 자가 됐을 때 하나님이 그걸 순종이라고 봅니다. 말씀을 이루는 것을 순종이라고 봐요. 말씀을 지키는 것이 순종이 아니라 말씀을 이루는 것이 순종이다. 그리고 그 이름 속에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아브라함의 순종과 바리새인의 순종이 다른 이유가 바로 그거 하나 딱 차이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하나님이 정말로 경외하는 너의 대상이니? 하는 것. 이게 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고 말씀 지켰어요라고 말을 할 때에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 순종은 바리새인의 순종이 될 겁니다. 거기에는요 예수님의 질타만 있는 거예요. 너희들도 소경이 돼갖고 너희들만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천국에 못 들어가게 하는 자들이구나 하고서 예수님의 질타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신앙 돌아보면서 잠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가길 바라요. 하나님은 우리가 육신적으로 순종할 때에 영적인 역사를 만드셨어요.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앞에서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그 삶이 순종의 모습으로 보셨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보셨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를 원하셨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수많은 자손을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하나를 드릴 때 하나님요 수십억 10의 25승을 준비하시더라고요. 우리는 내가 들고 있는 것 하나 그거 하나 내려놓지 않고 하나님 이거 내려놓으면 나 죽어요. 하나님 나 이거 내려놓으면 나 못 살아요. 하나님 나 이거 내려놓으면 내 인생이 꼬여요. 하나님 이거 내려놓으면 하나님 내가 이걸 포기하면 내가 너무나도 힘든 인생을 살아요.
그것이 내 시간이든 내 물질이든 나든 내가 사랑하는 것이든 내 자녀이든 주님 그 모든 것들 주님 앞에 내려놓고 말씀을 이루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갔던 아브라함처럼 자녀를 갖다가 바치라고 말하는 그 가운데서도 그가 분연히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도 그가 일어나 하나님 앞으로 자녀를 데리고 나아갔습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이삭 또한 알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그도 하나님께 예배한다 그러니까 자신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의 모든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이 하나님 이런 복음의 자녀들과 복음의 부모가 되어서 예배가 무엇인지를 배우는 자녀와 부모가 되게 하시고 제사가 무엇인지를 배워서 정말로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이 교회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는 영어권이 아닙니다만 우리 자녀들은 영어권입니다. 랭귀지는 언어는 영어이지만 영감은 한국 사람의 영감을 받아서 영적으로 더욱더 분별력 있게 나아가 이제는 우리가 언어의 한계 때문에 전하지 못하는 복음의 메시지가 이들의 입을 통하여서 많은 미국에 복음의 부흥운동을 일으킬 수 있는 그 자리에 우리 자녀들이 사용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자녀들이 전하는 복음 때문에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수많은 이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일들이 있게 하시고 우리가 전했던 복음처럼 우리 자녀들이 전하는 이 메시지를 통하여 대적의 성문이 무너지고 그 성을 무너뜨리는 성령의 사람들로 역사해 주시고 오늘도 이들이 복음을 전하는 복음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천하만민이 복을 받는 귀한 역사를 일으키는 자리에 우리 자녀들이 사용될 수 있도록 주여 말씀을 지키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이루어가는 자로 살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교회가 더욱더 불덩어리처럼 뜨거워지고 주님께 용광로에 들어가 있는 불덩어리 샘물처럼 뜨거워져서 주님이 원하시는 모양대로 만들어지는 귀한 그 시간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여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비전과 꿈을 허락하시고 다시 부르짖고 나아가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이루어드리기 위하여서 내년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이루어가기 위하여서 평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있는 모든 이들이 이제는 말씀 안에서 이루어가기를 소망하오니 그 이루어가기를 소망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복 주심과 하나님의 이름을 걸면서 맹세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예수님께서 대적의 문을 취하시고 예수님께서 천하만민에게 복이 되어주시는 그 예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이제 성령님에 의해서 성령의 충만한 바 되어서 그 손에 잡혀서 일하려고 하는 모든 이들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말씀이 이루어지는 말씀이 이루어져서 마지막 때에도 영생을 얻는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하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합니다. 아멘.